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교회에 수많은 신도가 모여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장면과는 좀 다르게 신도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일부는 울부짖기도 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깊게 빠져버린 채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광기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들은 다미 선교의 신도들로 10월 28일 수요일 교회가 예고했던 자정의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휴거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한다, 즉 다시 오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0월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자정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당시 다미 선교의 신도들은 저마다 가슴에 어떤 믿음의 증표로 휴거 신분증을 달고 있었고 교회 내부에는 미리 출입증을 받은 신도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신자들을 위해 교회 밖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예배 모습을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신도들은 종말이 다가오는 순간 하늘의 선택을 받아 공중으로 들여 올려지는 상황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단 다미 선교회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173개 교회, 대략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고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미 선교회의 헌신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해 미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세계 각지 약 40여 개 지부에서 모인 1000명의 신도 또한 휴거론에 빠져 있었죠. 한국을 넘어 전 세계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다미 선교의 휴거 사태에 수많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TV 방송사는 물론이고 미국 CNN, 일본 NHK를 비롯한 약 20여 개의 해외 방송사가 집회를 여는 각각 교회에 모였고 뜨거운 취재 열기가 펼쳐집니다. 시간이 흘러 곧 자정이 임박해져 왔습니다. 사람들의 애절한 기도는 더 뜨거워졌죠. 취재하는 기자들의 손과 발까지 빨라졌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 휴거론을 믿지 않는 신도들의 가족들까지 밖에서 맹렬한 비난과 함께 동네 구경꾼들 인파가 더 많이 모여듭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혹여 생길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서 경찰까지 모여들었는데요. 정말 이날은 전국 곳곳에 휴거 기도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북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즉 이건 다미 선교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을 강타한 사건으로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었죠. 그중 한 곳, 인천의 모 교회 휴거 예배 현장을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와 가족들의 감정이 격해지며 애꿎은 경찰들이 큰 곤욕을 치릅니다. 11시 10분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의 찬송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몸을 흔들어대며 불러대는 찬송 소리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기다렸어. 한 15분만 주여서 자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통성 기도 시간. 남녀노소에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이렇듯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궁금한 건 간절하게 12시 휴거를 기다리던 이들은 12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앞서 먼저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휴거론을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림 목사입니다. 그는 펄시 콜레 목사의 저서인 내가 본 천국을 읽고 이 휴거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휴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7년에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예언서를 직접 내면서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휴거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을 전파하면서 사회에 말세의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몸담고 있던 교회가 워낙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만큼 이 주장은 종교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장림 목사의 뛰어난 언변 덕분에 많은 이들이 휴거론에 홀린 것처럼 빠져들었고 세뇌가 되어버린 맹신도들이 전국 곳곳을 파고들면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휴거를 굳게 믿는 일부 신도들은 이 목사에게 막대한 돈까지 바치게 되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단지 돈을 헌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어떤 이들은 종말로 인해 삶의 회의감을 느꼈고 아예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비극적이게도 소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정말 1992년 대한민국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날이 다가오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실제 한 기사에 따르면 휴거를 2주 앞둔 14일 오전 11시에 서울 성산동의 한 건물에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와서 찾아가 보니 십자가 간판도 없고 현관문도 잠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벨을 누르자 60대 여성이 문을 열어줬고 들어가 보니 안에는 약 35명의 신도가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예배를 이끄는 전도사님이 우리는 다가올 종말에 대비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은 며칠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을 맹신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10월 28일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되었고 자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죠. 그들이 예견한 대로 전 세계가 망하고 종말되고 선택받은 이들의 육체가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약간의 차질이 생긴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다시 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휴거를 기다립니다. 이 다소 민망한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자 이내 사람들은 두리번거렸겠죠. 어떤 이들은 허탈해했고 어떤 이들은 성경책을 던져버리며 사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앞에서 정말 목청이 피 튀기도록 종말을 예고했던 목사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더는 자리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신도들, 구경꾼들, 기자들마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 침투해서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이 남아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찾아 12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배 열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해.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를 독려하고 교인들 사이에도 동요의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 20분 경찰과 기자들이 예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와도 이들의 기도는 멎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들의 옆에 땀에 흠뻑 젖어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가족들이 밖에 온 사람을 나가서 가족들이 밖에서 12시 반 바깥 가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목사가
밖으로 나가 가족들을 만나라고 해도 교인들은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몇 차례 강한 권고가 있고 나서야 교인들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시한부 종말론이 허무한 대국민 사기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당시 이 휴거론으로 2명이 자살했고 7명이 직장을 사직했고 21명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했다고 합니다. 이혼과 가정불화를 겪은 사람만도 24명에 달했죠. 근거 없는 믿음이 시민들의 삶과 가정을 뒤흔들어 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휴거론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미선 교회의 이장림 목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지구 종말이라는 소문이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넣으면서 이장림 목사는 이미 휴거 한 달 전에 구속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다미선 교회 운영 과정에 쌓아두었다는 사실도 밝혀지죠. 심지어 그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1993년 5월에 만기되는 34억짜리 채권을 사두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1992년에 세상이 망한다고 주장을 했으면서도 1993년 다음 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채권을 샀다라는 건 말과 행동이 모순되어 온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휴거가 거짓임을 증명한 셈이죠. 또한 검찰은 이 씨가 신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이 목사에게 홀려서 1,00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신도가 약 30여 명에 달했고, 그중 일부는 휴거일인 10월 28일까지의 생활비를 뺀 전 재산을 헌납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종말이 거짓이라고 들통나버린 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약 33일간 다미선 교회를 잠입 취재했던 기자는 휴거가 불발된 이후 사람들 상당수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수차례 날짜를 수정해가면서 계속 휴거를 기다렸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 종말에 대해 강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했던 걸까요? 그때로부터 30여 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신자들을 이끌었던 목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먼저 당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장림 목사는 93년에 출소한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이름을 이답게로 개명합니다. 여기서 사람답게라는 뜻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그는 서울 서교동에 새하늘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후 2003년 건강상의 이유로 종교활동을 접었다가 2011년 8월 신도들의 요청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산동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성산동은 사실 92년 다미선 교회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종말론을 주장하진 않았고 다른 신도들도 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는데요. 특히나 목사의 밑에서 있던 분들도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다미선 교회 출신의 한 전도사는 이런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예수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하긴 하지만 종말 날짜를 특정 짓는 건 위험했다. 이외에 다른 신도 A 목사는 과거를 회개하고 정통 신학으로 건너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이장림 목사에 의해서 어린 선지자로 지목됐던 인물이었는데요. 그 역시 내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신앙에 흔들려 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거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 다미선 교회 본부에서 마지막 예배를 인도했던 장만호 목사가 그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2012년에 그 앞서 있었던 다른 목사들과의 같은 인터뷰에서 베리칩,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그 베리칩이 모든 사람의 몸에 심어지게 되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휴거가 올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경남 거제시에서 교회를 운영 중인 이만성 목사도 2013년에 3차 세계대전이 휴거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2000년부터 동영상으로 종말 신앙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예고와는 다르게 2020년 지금도 휴거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정말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휴거 사건. 과연 어떤 이들이 종말론에 빠졌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여나 뭐야?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되고 종종 그게 종교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신도들은 삶에 있어 나약한 타이밍이었고 종말론을 앞세운 나쁜 종교인들이 그 마음을 잘 이용했던 건 아닐까요? 물론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했다면 그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